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그동안 저희가 함께 정말 한 구절씩 때로는 한 구절을 이틀씩 봐가면서 이렇게 깊이 곱씹었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일주일간 지난주부터 오랜 기간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보니까 이제 좀 눈에 이렇게 좀 익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계속 보니까 좀 더 이 말씀들이 그전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원어의 순서로 그러니까 이제 원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절부터 보면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옌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원어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3절이 끝나요. 4절은 먼저 택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정돈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허함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그 공허함, 무질서함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기 시작했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질서 있는 정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 있는 정돈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무질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질서 있는 정돈 그 질서 있는 정돈이 설립되기 전에 이게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질서 있는 정돈이 설립된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게 설립되기 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5절입니다.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그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설립되기 전에 질서들이 설립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됐고요. 자기의 아들들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쁨이요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원래 원어로 유도키아 그러니까 호 유도키아 호 텔레마 이렇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기쁘신 뜻으로 번역했거든요. 사실 원어적인 뜻은요 기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의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그것이 충족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뭔가 드림, 헌신 그 차원이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만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기쁨과 기쁨 아래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영광을 찬양하기까지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스 에파이노스, 영광을 찬양, 그의 은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러니까 거저준 그 사랑 받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이제 또 3절부터 6절까지가 처음에 그 시작이 율로게토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율로게토스. 그리고 그 3절 마지막에 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이 카도스 에클레고,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옌 아가페 이렇게 끝나요.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4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5절 프리오 리조 이렇게 되는데 예정하셨습니다. 호 유도키아 호 텔레마 아까 얘기했죠.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6절이 이에스 에파이노스, 또 찬양하기까지 이렇게, 에파이노스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율로게토스랑은 다른 또 찬양이란 뜻이에요. 에파이노스, 이에스 에파이노스, 우리가, 그리고 이에스 에파이노스 독사 이렇게 시작해요. 문장이. 독사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찬양하기까지. 주님이 만족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만족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만족, 영광,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호 아가파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엔호 아가파오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본문이 표현할 때 그리스도, 그리고는 또 그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그가 행하신 일을 기록한 이 바울이 쓴 3절부터의 6절 그 문장 아직 끝나지 않았죠. 14절에 끝나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민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에, 감화 감동하에, 완전하신 성령의 주도하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원어가 이제 또 중요해요. 왜냐면 원어가 최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 단어들이 선택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어라는 것이 사실은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은요 사실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본이에요. 왜 원본이 없을까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에 다 기록했습니다. 파피루스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필사,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또 필사.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원본을 필사했어요. 필사했던 것들이 오직 남아. 그래서 필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필사하다 보면 눈이 침침해서 단어가 잘 안 보이고 다르게 쓰기도 하고, 또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본을 사본학에서는 사실은 그 원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 무효하다고 믿는 것이고, 조금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이제 여기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속한 교단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똑똑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외국에서 학회 때마다 그분을 초청해요. 근데 안 가세요. 힘들다고. 너무 멀고. 근데 영어로 책도 쓰셨어요. 영어로 책 썼는데 그게 학자들 안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외국 학자들에게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무호하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의 대부분이 사본학에 대한 거거든요. 사본학은요 사실 무호함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본학이기도 하고 필기하다 잘못되고 막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진보적인 한신 대학교에서는 이제 저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게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저 한신대학교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잘못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저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듣고 저 사람 왜 한신대 이러고 이상하게 얘기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뭐 어쨌든 저는 이 무함을 믿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성경이 마치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담이 첫 사람인데 그 자녀들이 결혼한 사람 또 누군가 우리가 그렇게 퀘스천 마크 있는 것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오류처럼 보이는 게. 그런데 그분을 믿는 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류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발견해 가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학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그분의 그 중심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원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배웠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제 원래적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연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실 이 본문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호칭이 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2번이나 했고요.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번 나왔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표현 대신 뭘 썼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일부러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이 뭔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지루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혹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을 오늘날의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메시지를 정확히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원 전 출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속된 그런 것 아니 그냥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공부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요 본체에 있어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영원전 출생, 사랑하시는 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 안에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했다는 것은요 하나라는 뜻이고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한실체 그리고 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해서 세 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표현 자체가 세 분이라고 하면 삼신론이에요. 우린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세 인격으로. 좀 어려워지죠?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이것이 신비입니다. 세 위격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위격에 있어서 그 인격, 그러니까 구별되는 어떤 성품에 있어서는 구별돼요.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각 위격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세요. 위격이 구분되는 거예요. 각각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서로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이시다. 본질, 에센티얼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리고 에센스 이게 영어입니다. 그 본질, 존재에 있어서는 이제 한 분. 성부, 성자, 성부는 성자 안에, 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 서로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는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교리 얘기가 나오면 좀 힘들죠. 뭔 얘기인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여러분 신앙을 붙듭니다. 안전하게 합니다. 위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격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는 페르소나,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히스포타시스. 이게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위격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나중에 펄슨이 돼서 영어에서는 펄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격, 성품. 그러니까 성품이나 역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위격은 구별됩니다. 역할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 동일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와 비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비는 뭐고 비밀이 뭘까요? 신비는, 그러니까 비밀은요, 드러나면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냥 감춰진 것, 아직 발설 안 된 것들이 비밀이라고 하면, 신비는요, 드러나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드러나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트리니티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어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거 지난 아침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하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본체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칭의 아들이라 인치신 거고 명하신 거고 그 명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왜 보내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가고 타국으로 가고 그 종들을 보내요. 이제 그
추수 때가 돼서. 근데 이 포도원에 있는 종들이 그 오는 종들 다 죽이죠.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그들이 공경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은 공경하려고 보내지만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 표현 안에 이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떨어질 수 없는 그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계셨던 분,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표를 벗으시고 낮아지셔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위해,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마지막 6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이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 마지막에 옌 크리스토 대신에 옌 사랑하시는 자, 그 아가파오를 쓴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고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영원전부터 시작된 계획된 이 놀라운 사랑,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확증되는 그 사랑, 우리를 아들로 인치신 그 사랑, 그거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2장, 이 찬송가가 생각났어요. 찬송가 302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이 저 큰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미 아직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된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충고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 깊이가 한이 없고 그 넓이가 끝이 없고 그 넓고 큰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으로 한 번 헤아려. 그러니까 언제나 인생이 거기서 거기만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에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이 가사는 고백해요. 이 시인은 언덕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떠나세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예비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3절에서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옛날 찬송가 가사를 더 좋아해요.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마음이 졸여져요. 아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한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찬송가 시인은 선포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거한다는 것은요, 언덕을 떠나는 겁니다. 로렌 커닝햄, 제가 사랑하는 예수전도단 이제는 이제 떠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협력 간사인데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귀한 우리 어머니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네요. 저에게 이제 30살 때부터 언제 그 예수전도단 언제 그만둘래, 언제 졸업할래, 이제 맨날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그 놀라운 그 공동체를 만든 그 로렌 커닝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신을 먹고 벼랑 끝에 서라고.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언덕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곳,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언덕에 불과하고 그것은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그 공력에 의해서 다 불타는 거예요. 싹 불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만이 그 심판 때에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언덕은요 곧 사라질 공력의 불에 죄처럼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언덕을 떠나라고. 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로 내 마음껏 노를 저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승리를 준비했다. 여러분, 찰싹거리는 파도에 조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 여러분 마음을 조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거고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실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이란 말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exciting이라는 말을 이제 그 웨스턴들은 잘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냥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대하는 겁니다. 찰싹거리는 파도를 넘어서 마음이 졸여서 그런 그 믿음을 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곳으로 가서 너의 그물을 던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처들을 위로하고 괜찮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창파를 향하여 배를 띄우고 노를 젓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무리의 교회는 그 기대를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찰싹거리는 파도에 우리 마음을 졸여서 그 작은 사랑에 위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 저는 이 양평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고요, 양평 땅을 넘어서 한국 땅에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면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모인 수는 적지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모임에서 끝날지라도 그 아펜젤러가 성경 한 권 전하고 죽었지만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찰싹거리는 파도에 마음을 조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님 아들됨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바다에 배를 띄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